다니엘서 오늘 3장을 같이 나눌 거거든요. 다니엘서 3장은 이제 다니엘 세 친구들에 대한 사건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알기 전에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 꿈은 예사로운 꿈이 아니라 계시의 꿈이었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신상을 보여주시죠. 꿈에서요. 근데 이 꿈을 아무도 알아내지 못하고 그냥 꿈을 까먹었으니까요. 근데 이 다니엘이 이것을 마치는데요. 먼저 이 내용을 같이 영상으로 좀 보겠습니다. 또 어린이들은 또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이해가 돕기를 위해서 좀 같이 영상을 보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시는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에서 온 유배자들 중에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 내가 정말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알려줄 수 있겠느냐? 하늘에는 비밀을 밝히시는 분인 하느님이 계십니다. 이 장의 사건입니다. 폐하께서는 거대한 형상을 보셨습니다. 그 형상은 폐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금으로 된 그 머리는 폐하이십니다. 하지만 폐하의 뒤에 폐하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구리로 된 세 번째 왕국이 일어나 온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네 번째 왕국은 철같이 강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왕국은 나누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상의 발가락이 일부는 철이고 일부는 진흙인 것처럼 그 왕국이 일부는 강하고 일부는 약할 것입니다. 이 왕들의 날은 하늘의 하느님께서 결코 멸망되지 않을 한 왕국을 세우실 것인데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왕국은 이 모든 왕국을 쳐서 멸망시킬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다 그 후 그 왕국은 홀로 영원히 서 있을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은 엄청나게 깜짝 참되며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해석은 믿을 만합니다. 다니엘이 그랬죠. 이 해석은 믿을 만하고 이루어질 것이라. 느부갓네살 왕이 절을 합니다. 노예에게, 신하에게. 근데 이거는 그 다니엘에게 한 게 아니라 그 진실로 하나님에게 한 그대의 거죠. 하느님은 신들의 신이고 왕들의 주이며 비밀을 밝히시는 분이요 그대의 하느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바라오. 네. 저는 이렇게 보면은 감동이 있는데 저는 1장 읽고 2장 읽고 이게 2장이거든요. 이제 3장에 읽으면 야,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는 하나님 믿어야 되지 않나 그러는데 안 믿더라고요. 그 다음 장에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아시죠? 큰 나무가 이제 깎이면서 이제 미치게 되잖아요. 7년 동안 7대를 지나서요.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 받아들이잖아요. 참 이 전도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가장 왕도 못하실 수 있냐면 전도하실 수가 있으세요. 마음을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다니엘 3장을 보지만 물론 이 전도는 진행형이고 그 다음에 끝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다는 사실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역사적인 거랑 같이 볼게요. 이 정도 경험을 했으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절도 하고 이랬으면 하나님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이거는 이 바벨론 고고학자들이 바벨론의 역사 그 서술에 이때 당시에 이 이제 3장이 있었던 당시에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가 역사가 남아 있어요. 이게 뭐가 있었냐면 아까 왕이 이건 바벨론 역사입니다. 자신의 땅에 있은 지 10년에 기슬레월과 테벳월 사이에 반란이 일어났다.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제가 이제 요 부분들을 또 다른 역사서를 대조하니까 반란이 어디까지 일어났냐면 왕실 안까지 칼을 들고 와가지고 칼싸움하다가 다 이겼어요. 느부갓네살이 뭐 할 뻔했냐면 죽을 뻔했죠. 칼을 들고 자기 있는 집무실까지 들어왔으면 뭐 한 겁니까? 잘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느부갓네살 왕이 여기 뭐라 적혔냐면 무력으로 그는 많은 자신의 군인들을 죽였다. 자기 손으로 친히 대적을 사로잡았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금 아까도 봤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금, 은, 동, 철, 그 다음에 열 발가락, 이 시대, 이 세상 역사를 보여줬잖아요. 물론 이때 당시에는 바벨론, 메드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그 다음 로마,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열 발가락 시대에 살고 있는데 자꾸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예언과 확실한 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뭐가 생길까요? 자기의 나라가 이제 이런 위기를 느끼니까 자꾸 뭘 느끼겠어요? 자기의 나라가 영원했으면 좋겠고 자기가 때가 좀 더 길었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다니엘서 3장 1절에 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성경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60규빗이면 그냥 여러분 그냥 이렇게 상상하시면 됩니다. 금으로 된 신상을 세웠는데 아파트 15층짜리 높이의 신상을 지은 거예요. 이때 당시 어마어마합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60규빗, 6규빗 이것은 왜 66이 나오냐면 실은 바벨론이 만든 그 진법 숫자가 6진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1시간이 60분이죠. 1분이 60초죠. 이거 다 바벨론에서 나온 겁니다. 그들의 있는 그 우상을 세우면서 자신들의 지혜와 자신들이 믿는 그 우상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보시죠. 다니엘서 3장 5절과 3장 6절에 그 신상을 왜 만들었을까요? 이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근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네, 뭐라고 했냐면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다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은 반란을 경험했기 때문에 무엇을 확인하고 싶었냐면 충성을 확인하고 싶었고 더 이상 배반자가 나오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큰 신상을 만들고 못해요? 절하지 않으면 다 풀무불에 죽이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이 부분은 아주 큰 시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는 뭐라고 적혔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실은 대학교 때 유럽 여행 갔을 때 이 베를린에 갔었거든요. 왜 베를린에 갔었냐면 처음에 저도 몰랐는데 거기에 이제 베를린 한인교회에 있었는데 거기 나이 드신 집사님이 이제 제가 그 교회에서 며칠 있었거든요. 근데 2개를 주셨어요. 하나는 저기 지하철 그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티켓 하나 주시고 하나는 저기 박물관 티켓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때 제가 이제 학생이었으니까 대학교 거의 2학년, 3학년이니까 얼마나 어립니까? 근데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전도사님 요거 꼭 갔다 오세요. 가시면 나중에 목회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 말인지 모르고 그냥 주시니까 좋다고 그냥 이제 밥 먹고 막 나갔죠. 한참 놀다가 거기 박물관 가라고 해가지고 갔어요. 이렇게 타가지고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바벨론에 이슈타르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바벨론이 원래 고고학자들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 독일 학자가 요 이라크 어느 지역에 있는 것 같아요. 땅을 팠는데 바벨론 성전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이슈타르 문을 부셔가지고 기차로 해가지고 세계대전 때 그걸 가져와가지고 이 베를린 박물관에 다시 복원해 세운 거예요. 그래서 실은 이슈타르 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또 같이 보게 돼요. 왜 이걸 얘기했냐면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신상에 절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실은 마르둑에게 절하라고 경배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이 우상 숭배를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내용을 이제 EBS에서 이거를 정리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그 어떤 곳보다도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슈타르문. 네, 저겁니다. 저문. 전쟁의 신 이슈타르의 이름을 따 건설된 이 성문은 진입로의 넓이만 21m에 달하며 양쪽엔 14m 높이의 성벽이 사열하듯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부조들이 청색 벽돌 위에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바빌론의 신을 상징하는 신성한 동물들이었습니다. 용이 보이시죠? 이 짐승이 마르둑입니다. 마르둑, 용신. من ضمن هذه القطع رمز لإله مردوخ. 신들의 إله 우두머리였죠. مردوخ كان يعبد في مدينة بابل كرئيس الآلهة. له رأس تنين وكذلك ذيل أفعى وكذلك الجلد 머리는 용의 حراشف 머리, 뱀이 الأفعى 그리고 뱀의 꼬리를 갖고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ومخالب الأسد. 모든 신의 كلها 최고의 يرمز 신은 마르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قوة الإله مردوخ الذي كان 이 모두는 적이 공포감을 극도로 느낄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장치이기도 했죠. golden animals would be visible. So walking at night over this road, 그러니까 그 길을 one would 지나가면 feel surrounded 이 마르둑 by these images. 마르둑 웅장하게 신이 꾸며진 자기를 아련시다. 보호한다고 생각하고 훗날 그 이곳을 지나가는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최후를 맞이한 곳으로도 이곳에서 유명. 알렉산더 대왕이 죽었어요. 참 신기하죠. 알렉산더 대왕이 33살 때 그 어마어마한 땅을 제패했는데 댕기열로 모기한테 물려서 댕기열로 죽었는데 그 죽은 장소가 이 바벨론의 여기 이 장소입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곳이 참 많은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게 실제 있어요. 제가 신혼여행도 여기로 한 번 더 갔거든요. 근데 그때 그 전에는 좀 더 관대했는데 신혼여행 때 가니까 손이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면 못 만지겠어요. 막 뭐라고 하더라고. 근데 실제 이게 있습니다. 독일의 베를린에 가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걸 얘기하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나라가 영원하게 원했고 그리고 그러면서 무엇을 시킨 거냐면 결국은 자기의 신 마르둑이 다시금 최고의 신 중의 신이다.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잘 아시다시피 거절합니다. 다 절하는 순간 모든 방백들과 신하들과 그 사람이 딱 충성을 맹세하면서 절하는데 누구만 뻗어지 서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만 딱 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얘기합니다. 여기에 이제 오늘 이 다니엘 3장의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책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라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 있겠느냐 하니. 여기 핵심이 무엇입니까? 참된 구원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자냐는 것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누가 이 능력과 힘이 있고 누구에게 경배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신 있는 마르둑, 다시 말하면 사단입니다. 짐승입니다. 사단에게 경배할 것을 요구하는데 여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누구를 선택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알기 위해서 이 선지자왕 510페이지에 그리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이때 당시에는 신약이 아니라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무엇을 어떤 게 예언되어 있었냐면 이사야서에 예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지자 왕에도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 새 히브리인들은 바벨론 전국에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께 대한 저들의 신앙을 선포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였다. 그들은 시련의 때에 이 예언서를 읽고 있었는데 이사야서 43장 2절을 기억하고 있었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는 허락을 기억하였다.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이 무슨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사야서 33장 2절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그리고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 말씀을 믿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 친구들은 이 말씀을 믿고 서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과 18절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참 이 믿음을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떤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첫 번째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신앙 속에서 어떤 신앙이 필요하냐면 기적을 주셔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기적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다니엘 세 친구들은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다니엘 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되지 않으실지라도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정말 그런 신앙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여기 특별히 이 스테파노비치라는 교수가 이 부분들을 연구한 주석이 있는데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왜 절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성경절들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주님은 어떠하신 분입니까? 그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 백성들을 구출해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했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다니엘 세 친구들은 그 우상에 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 다니엘의 그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멸망받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참된 구원자는 주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나는 십계명처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라는 이 말씀을 그들은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세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 되지 만들지 말라. 이건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도 우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을 살아야 될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 우상도 아니고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이 오직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없다라는 그런 믿음과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왕이 화가 나서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을
7배나 뜨겁게 했다고 했어요. 7배. 7배면 그때 당시에는 이라크니까 석유가 많이 났기 때문에 7배가 왜 7배냐면 제가 놀란 게 있는데 제가 로마도 가봤고 저희 바벨론 성도 갔는데 뭐가 더 최신이냐면 로마가 최신인데 로마의 벽들은 다 무슨 색깔이냐면 저기 약간 밝은 회색 빛이거든요. 근데 제가 놀란 것은 바벨론은요 이렇게 파란색 코팅이 돼가지고 반짝반짝 빛나요.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실은요 여러분 이게 돌을 깎는 것도 있지만은 높은 열에 저희가 고려청자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자기를 만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밤낮으로 불을 뜨겁게 해가지고 이게 불을 굽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열이 가면은 백자가 되고 그거보다 더 높은 열이 되면은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이제 학교 때 배웠죠. 청자 되죠. 고려청자. 그게 왜 그러냐면 기술적으로 어려워서 그래. 높은 열을 유지하고 가는. 그러면 색깔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바벨론이 푸른 빛을 가지고 있어요. 세라믹이라고 하거든요. 그걸요. 근데 여기서 바로 7배나 뜨겁게 하라는 것은 이때 당시 그 석유를 통해서 거기를 더 뜨겁게 하면서 그렇게 열을 방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사람들이 장정들이 군인들이 데려가다 불타 죽었는데 여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다니엘서 3장 2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니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랍니다. 분명히 3명을 집어넣었는데 그 안에 누가 있어요? 3사람이 아니라 4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누구일까요? 출애굽기에는 32절 34절에 내 사자를 내 앞서 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5장이나 열왕기상에는 천사가 엘리야를 선지자를 도와서 아수르 군대를 멸망시켰고, 그리고 다니엘서 후반부에서도 이 다니엘이 그 간절한 기도 속에서 어려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 때 하늘에 있는 천사장인 미가엘이 내려옵니다. 바로 여기 나온 여기에 나온 천사는 바로 미가엘이신 천사장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가장 고난에 있었을 때 누가 함께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본 것은 바로 그들과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여기 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불 속에 보았을 때 손상 없이 거닐고 있는 세 히브리인을 보았을 뿐 아니라 거룩한 존재를 사자로 식별하였다. 왕은 당시 회심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것은 그가 신상에게 절하라고 명령했던 신상에게 절하기를 거절했을 때에 명확해진다. 분명 깊은 인상을 주었고 그로 하나님의 우월성을 인정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회심하지 않았다. 이 경험은 확실히 그러한 회개를 위해 그를 준비시키는데 일조하였으나 4장의 7년간의 정신 이상에 끝마쳤을 때에 비로소 이루어졌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때 진짜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걸 분명히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과정이 필요했을까요? 그 다음 과정이 회심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그 능력이 모든 것이 자기에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왔다는 것을 인정했을 때 결국은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참 이게 전도가 저는 이렇게 볼 때 저는 바로 이렇게 침례 받으신 분도 있지만은 저는 영혼 구원이 한 번에 끝나는 것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럼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여기 느부갓네살 왕도 보십시오. 한 번에 이렇게 큰 역사가 있는데도 참 변화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을 변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뭔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했을 때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 믿지만 그 현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면 풀무불 들어가기 전에 딱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걸 우리가 원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풀무까지 들어갔어요. 여러분, 고난 안에 들어갔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떠나신 거 아닙니다. 고난 안에 들어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또한 거기서 또한 역사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다니엘 3장의 핵심은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금신상 부셔버렸을 것입니다. 그 신상을 폐지하고 그의 시선이 이제 누가 계시다는 것을 이 3장 마지막에 인정하냐면, 야, 하나님 계시구나. 이제부터 너희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거나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법령을 내립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제는 땅에 있지 말고 하늘로 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다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니엘서 3장은요,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무엇과 굉장히 유사한 구조로 나아가고 있냐면 계시록 13장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계시록 13장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분명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짐승이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그 짐승을 무엇하게 합니까? 온 세상 사람들에게 경배하라고 합니다.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죽이게 하라는 그 예언이 분명히 마지막 때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하시고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성경학대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제기한다. 그들이 보여준 영적인 용기에 우리의 믿음과 신뢰는 강한가? 미국의 우리 역시 그러한 시험을 마주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의 삶은 보다 사소한 도전들에 맞닥뜨려 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더 큰 시험들을 대비할 수 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앞으로 우리가 이 예언의 때의 시험을 이제 가까이 가고 맞닥뜨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벌써 이 믿음의 삶을 살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세 친구들이 처음부터 신상에 대한 문제에서 정말 저희 목숨을 거는 거기서 시작됐습니까? 아닙니다. 다니엘 1장 보시면 무엇부터 시작했습니까? 먹는 문제서부터 시작했습니다. 10대, 18, 17, 19, 그 10대 때 끌려가가지고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끌려가가지고 정말 언어도 다른 그런 곳에 끌려가서 무엇했냐면, 이제 내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뭐라고 결심해요?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한 게 다니엘 1장에서 시작입니다. 그래서 무엇합니까? 먹는 문제, 그리고 자그마한 시험도 무엇하기로 결정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표하고, 마지막 때에도 이런 다니엘 3장과 같은 일들이 계시록 13장에 분명히 이루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사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고 그 믿음을 한 발짝 나아가시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뭐라 적혀 있냐면 사도행전 5장 29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베드로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저 여러분들이 세상의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비록 우리가 봤을 때 좀 힘든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도 이런 핍박이 있을 때 누가 도와주실까요?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아까 이 다니엘 세 친구도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님께 나아가시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시면 그 믿음의 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 3장을 통해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 모습, 믿음의 모습을 저희가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 또한 이러한 일들이 다시 일어날 것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준비된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시선이 세상에 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향하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전도해야 될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저희가 쉽게 낭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을 또 주님의 계획 속에서 그를 이끄시고 인내하시며 이끄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영혼들에 대해서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신 줄을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들이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런 믿음된 생애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주님이 계획하신 그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